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부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가장 생명의 길, 좋은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나이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 보이지 않아도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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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이끌에 주의 기대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기도를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니 예수 십자가에 이고 그가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3절로 고백할까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있느라.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마지막으로 4절로 고백할까요?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는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이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되시니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찬양의 가사 묵상하시며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모이신 생명의 길, 주가 모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라리 나를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는 길이 되시니 예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함께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가고 있는 길 저희는 지금 현재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가장 좋은 길 가운데로 가장 최선의 길 가운데로 가장 생명이 가득한 꿀이 풍성한 길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생각과 저희 지식과 저희 경험으로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그 풍성하시고 깊은 뜻을 성령님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님 거룩한 주일 이른 아침에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택하시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찾아가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이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로 두 손 모아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주시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너희에게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들려매서 전하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그에게 알리하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위로하여 가운데 뒷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구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간에 김광수님께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영적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 삶의 가치 등은 한번 정해지면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쾌한 사람을 만나면 언제나 유쾌하고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길게 교제하며 보더라도 대부분 비슷하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인생에서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런 것들은 대부분 평소에 추구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사람이 바뀌지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 언어에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제 버릇 개 못 준다. 이런 표현은 부정적인 뜻으로 사람의 태도와 습성이 바뀌지 않는다. 그대로 고정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사람은 천성이 바뀌지 않으므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고치려고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죠. 얼마나 사람이 바뀌는 것이 쉽지 않으면 갑자기 사람이 바뀌면 죽을 날이 가까웠다.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게 사실이지만 실제로 갑자기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큰 충격을 받게 된다든가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는 이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사용하였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자 먹을 것이 없어서 노예처럼 일하다가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으려 했습니다. 그때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올리며 각성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거기서 나는 아버지의 종으로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탕자가 탐욕과 욕망에 찌든 삶에서 벗어난 것은 인생의 완전 밑바닥으로 내려앉았을 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고 생각과 습성이 천선적으로 바뀌지가 않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다 바뀌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그래서 인생이 바뀐 인생이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는 예수님 믿은 사람 핍박하고 잡아 가두는 일 하다가 이제는 예수님 만나면서 오히려 그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물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죄인인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술에 중독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술을 끊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가 목회 전문대학원에서 목사님들 대상으로 가르쳤는데 한 20명 정도 학생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중에 2명이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2분 다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연락이 되는 한 분 목사님은 그 전에 자살 기도까지 시도하면서 참 인생이 의미가 없다. 하나님도 안 믿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오셔서 천적인 은혜를 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비참한 삶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부목사님 사역하는데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고 제가 가르쳤던 수업에서도 얼마나 집중하며 듣는지 배우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게 너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은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할 때 골로새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에베소에 어떤 일이 있어서 오게 된 거죠. 에베소에 와서 바울의 전한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들으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사는 지역인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곳에 어느 순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전해져 교회가 세워졌다는 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겪은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그 사랑이 멀리 있는 사도 바울의 귀까지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이 성도들 사이에서는 사랑으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사랑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게다가 소망이 생겼는데 이 소망은 5절에 보면 하늘에 쌓은 소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소망이 땅의 것, 세상의 것을 쌓는 것에 있었다면 이제부터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소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땅의 것을 쌓으려는 소망은 눈에 그 땅의 것이 사라지면 같이 절망하고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쌓는 소망은 지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하여 하늘로 우리 마음을 향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에서 가난하든 부유하든 하늘의 소망을 쌓는 하늘의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나타나야 할 세 가지 덕목인 믿음, 그리고 사랑, 소망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은 변화된 삶의 준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나타나는 변화는 믿음, 사랑, 소망인데 그러면 도대체 언제부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냐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5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은 소망으로 말미암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6절에 보시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이 이르면서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나타나고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들을 때부터인 것이죠.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복음을 들어야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우리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도 사랑 나름입니다. 세상 사랑은 어떤 인간적인 연민이나 그 감정이 기초한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활성화시키는 사랑이 생겨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면 그 복음이 성령님에 의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사랑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일으켜주는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정말 특별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6절에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라고 합니다. 복음이 어느 순간에 왔습니다. 이르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축복은 복음이 우리에게 이른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세상의 구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느 순간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른 것이죠. 계속해서 6절에서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라고 합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사랑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성적으로 감각적으로 지각으로 그 감각적 지각으로 파악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결과가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안 바뀌는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한 후에 대학원 다닐 때 학교에서 고등학교 친구를 한 5년 만에 만났습니다. 우연히 거리에서 만나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저는 신학대학 4년 동안 배움과 훈련, 경건훈련, 성경 연구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교회에서 전도서 사역을 하면서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그 친구도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는데 저랑 한참 이야기를 나누더니 굉장히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두 마디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말은 너의 눈에서 악이 빠져나갔다. 내 눈빛이 선해졌다. 고등학교 때 눈빛이 아니라. 둘째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느껴진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렇게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차분해졌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 건 사실이지만 난 고등학교 때 어떻게 살았는가 반성이 됐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말씀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원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 정욕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진리의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님이 어느 순간에 깨달음 주십니다.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꿀보다 달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은 마음,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한때 저는 철학이 그렇게 고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대학원까지 나가서 공부하고 대학원 졸업을 했는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칸트, 후설, 헤겔, 니체, 하이데거 이런 철학자들의 철학이 굉장히 고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철학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인생을 소망으로 건져내는 철학은 없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참여하는 학회에서 안윤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장신대에서 철학을 가르치신 분인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하이데거의 죽음관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셨어요. 그 교수님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하이데거가 말하는 죽음관은 그냥 당연한 것 같다. 당연한 것을 굉장히 어렵게 철학적으로 난해하게 풀었었다는 것이죠. 철학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학문이죠. 세상의 학문의 대표인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해서는 너무 수준이 낮다.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세상의 것이
굉장히 높게 느껴졌는데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세상의 학문이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가 골로새 도시에 세워지고 거기 성도들이 변화를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거기에는 한 사람 주를 위한 헌신자의 역할이 컸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네, 아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주님은 사람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불렀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는 에바브라라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진리를 배우면서 변화를 받아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떤 사역자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질이 달라집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음악이든 기술이든 학습이든 굉장한 성장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딸 김구원이가 동네에서 피아노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피아노 선생님이 굉장히 실력이 좋으신 거예요. 주변에 피아노 학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피아노 학원을 그냥 다니는 것보다 중요한 건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은 본인은 굉장히 실력이 좋은데 레슨을 못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선생님은 이제 실력이 없으면서 레슨을 잘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실력도 좋으면서 레슨도 잘하는 선생님 만나는 건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귀한 선생님 만나면서 피아노를 계속 치다 보니까 단기간에 많은 성장을 거두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선생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여러 군데 피아노학원 다니면서 차이가 있구나를 알게 되면서 더욱더 열심히 피아노를 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윤세영 전사님이 김하준 영어를 가르치면서 어떤 흥미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어떤 선생님이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숨은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프랑스에서 박사 논문 쓰면서 지도 교수님을 정말 잘 만났어요. 그게 은혜였습니다. 박사 논문을 3년 반 동안 쓰면서 실제로 지도 교수님 만난 거는 총 10번이 안 돼요. 10번이 안 되지만 저를 지도할 때마다 굉장히 저의 숨은 어떤 능력들을 끌어내 주시더라고요. 이거를 더 해봐라. 여기를 발전시켜라. 이건 빼라 하면서 저를 학자로서 훈련시켜 주시더라고요. 저는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소명에 대해서 최근에 기도하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는 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영문도 모른 채 매주 설교를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그러면서 목회를 기꺼이 감당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이구나 생각을 했죠. 하지만 최근에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담임 목사로 저를 부르신 거에 대한 계획과 뜻을 다시 한번 깊게 확인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생긴 것이 영적 책임감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 하늘의 신령한 꼴,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담임 목사로의 소명을 주셨고 이것은 주님께로 온 것이기에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겼습니다. 저도 에바브라처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복음을 잘 전하고 가르쳐서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님 모두 다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가고 싶습니다. 아멘. 저는 항상 모든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맡은 일은 성실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떤 모임이든 한 번 가면 빠지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한국 칼빈학회가 있는데 총무를 6년 동안 했습니다. 보통 총무 2년하고 끝나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계속 하다 보니까 6년을 했는데 제가 학교에 임용이 이제 안 되면서 또 회계를 했던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도 학교에 임용이 안 되면서 이분이 먼저 자기는 학회 임원을 칼빈학회를 내려놓고 싶다고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 정도에는 뭔가 결과가 나온 게 아니어서 좀 안타까웠어요. 아 그래도 같이 하면 좋은데 빠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했는데 저도 이제 학교에 임용이 안 되니까 그분을 만났어요. 학회에 간 날 저도 이제 임용 못 하겠다고 말한다고. 본인도 이제 총회가 있는 날인데 말하겠다. 둘 다 이제 회계랑 총무가 한국칼빈학교 못 한다고 말하러 간 거죠. 총회를 하고 이제 만나서 이제 교수님들에게 이제 못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먼저 말한 게 아니라 이분이 먼저 말하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이렇게 학회를 열심히 한다고 다들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분이 회계가 총무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저는 부회장으로 못한다고 말하러 갔다가 부회장까지 하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 선한목자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라고 생각하니 너무 감사했고 새로운 소감감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귀했습니다. 목회를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주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전도하고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주의 교회와 성도를 영적으로 세워가는 거룩한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저만 특별해서 에바 브라처럼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바 브라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복음의 씨앗을 먼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진 것이죠. 이 복음의 씨앗을 받은 에바 브라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심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의 씨앗을 받았으면 혼자서만 그것을 감춰두지 마시고 다른 곳에 심어야 합니다. 우리 위에는 누군가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밑에는 누군가의 제자가 있습니다. 저도 위에 스승이 있고 아래에 제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분량에 맞는 수준으로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9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한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다라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9절부터는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을 가진 또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무엇이 사랑이죠? 사랑의 행위는 여러 차원이 존재하죠.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만큼 큰 사랑이 없더라고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게 뭘까? 기도를 받는 것이죠. 부모님의 사랑은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큼 큰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줘야 합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가본 적도 없어요. 성도님도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자주 기도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시작했다는 말을 듣는 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 선한 목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주변에 보이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다 같은 교회인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멀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조국을 떠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사역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철 선교사님, 신광식 선교사님, 이승우 선교사님, 임나연 선교사님, 이현숙 선교사님, 김명효 선교사님, 한만성, 이동인 선교사님,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 골로새 성도의 변화된 모습이 믿음, 사랑, 소망과 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아 열매를 맺어 자란다는 말씀을 하고 나서 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내용을 9절부터 12절까지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골로새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 교인들의 변화라는 것은 한 번의 변화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 자라고 열매 맺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건이나 충격에 의해서
각성이 일어나서 일시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원상복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스도인의 변화도 그런 회귀의 본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워낙 이 습성이 강해서 변화를 받아도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문화와 가치관에 젖어서 처음 모습으로 복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이례적,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야 하고 그 변화는 성장과 열매를 통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성장과 열매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의 변화와 성도의 영적 성장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를 받는 사람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오직 주의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기도하는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제 중보 기도하면서 서로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제 계속해서 다음 주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던 그 내용이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내 안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 은혜를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 우리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에 어떤 복보다도 귀한 복, 하늘에 쌓는 소망을 생기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 사랑, 소망이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 변화가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서로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